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스데반에 관한 얘기입니다. 1절부터 53절까지는 스데반의 설교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54절로 60절은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스데반의 설교에 관한 얘기인데 53절까지 굉장히 꽤 깁니다. 요거를 갖다 우리가 단락별로 나누면 이렇게 될 겁니다. 8절까지는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는 요셉에 관한 설교. 그 다음에 18절부터 38절까지는 모세에 관한 설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절부터 43절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순종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제 44절부터 50절까지는 성막, 증거 장막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1절부터 53절까지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대적한 불순종하는 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 스데반의 설교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여섯 단락이 되는데 요거를 시간이 된 대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고 우리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설교, 뭐 예를 들어서 각 베드로부터 시작을 하고 많은 사도들을, 바울, 또 구약에서도 많은 말씀 전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게 7장이 특이한 것은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말씀을 길게 50몇 절에 관해서 길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설교 중에서도 아주 가장 길고 또 내용도 아주 좋은 이런 설교를 집사가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뭐 나 같은 집사가, 권사가 무슨 뭐 이런 거 이렇게 깊이 알 필요가 있나? 뭐 이거는 설교나 하는 목사나 뭐 전도사님이나 하면 되는 거지 우리야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보세요. 이 7장의 이 설교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스데반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구제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전하고 증거도 안 하고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평신도는 이건 몰라도 돼,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우리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가서 사람들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는 전천후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첫 번째 말이 뭐냐면 1절에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왜 이렇게 질문을 할까?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냐 해서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냐 했을 때 이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지금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게 회당에서 이들과 말을 전하고 같이 이제 하는데 말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 데리고 와서 여기에 이제 거짓 증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짓 증인들이 다 저 스데반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처소를 갖다가 없앤다. 아니 모세의 율법을 바꾼다. 없앤다.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을 고치고 율법을 없앤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짓 증인을 내서 여러 명이 내가지고 그들이 막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후에 지금 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까지 이 증인들이 와서 이런 제목을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자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이거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죄수의 입장으로 갖다 놓고 증인들의 얘기를 놓고 네가 이 증인들이 한 얘기가 맞지? 하고 심판하는 자세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스데반이 설교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저 사람들이 말을 잘못한 겁니다. 아니면 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근데 스데반의 이 말하는 태도는 완전히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부터 얘기하느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됐는지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에요. 거기서 바벨론에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그 지역에 있는 우상을 만드는 집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상.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가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절의 말씀처럼. 자,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냐? 그가 율법을 잘 짓고 성전에 제사를 잘 드리고 이런 어떤 의식이나 어떤 이런 행위, 예식이 있지 않고 그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지시하셨을 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죠. 자기가 있던 고향과 집과 친척들 이걸 다 두고 하나님이 야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이 여러분 나를 좀 정죄하고 거짓 증거한 여러분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왜 우리의 조상이 되느냐? 하나님 그를 불렀을 때 정말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그는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을 믿고 따라갔으므로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메소포타미아가 나오고 하란인 곳이 나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거기를 떠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하란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 두 번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 지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그가 거기를 떠나서 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하란에서도 굉장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하란에 머물렀을 때 그가 어떻게 해서 하란을 떠나게 됐는가? 예를 들어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가 205세에 향수하고 하란에 죽었더라.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리고 4절에 보면 1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했을 때 첫 번째 말씀할 때는 그가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에 있을 때 거기서 불러서 그게 먼저 순종해서 갔고, 두 번째는 가다가 하란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하란은 어떤 것이냐? 그 당시에 이 고대 중동 지방의 큰 도시예요. 대도시입니다. 거기 갔을 때 그 아버지 하란 때문에, 그 아버지 데라 때문에 그가 하란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머지 식구들을 데리고 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정말 떠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 5절에 보면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씨의 소유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때 아브라함은 75세고 사라하고 사이에도 애가 없고, 그리고 그 땅에 발붙일 만한 땅이 없었어요. 자기 땅이 없었다고. 이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6절부터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당신들을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한다. 그 나라가 애굽이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과 그의 자손들 12아들, 요새까지 하면 12이죠. 이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있게 되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이 됐다는 거죠.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처음에 그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할례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모든 후손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래서 12지파 조상이 갖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아브라함부터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에 아들 낳은 이삭 낳기까지 자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했더니 이삭, 야곱 또 12아들 이러므로 그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했더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례히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다고 이제 스데반을 갖다 공격하는 거죠. 이런 이들에게 아브람, 이삭, 야곱 우리 조상들이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손이 됐는가? 그들이 믿음과 순종함으로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창세기 17장에는 할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였냐면 너희 중에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을 믿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스데반이 그는 비록 집사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좀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실력 있는 목사는 뭐 신학교를 했으니까 그런다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우리 모두도 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문을 얘기합니다.